우리나라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있나 한번 좀 봤더니요, 약 한 2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보다 뭐 알코올 의존자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건 이제 순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독이죠. 술에는 분명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라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이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뭐 200만 명 정도면 큰 숫자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나눠보면 이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 노동력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가장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200만 명이 다 가장은 아니고 다 남성은 아니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알코올 문제로 고통을 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이 사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술을 많이 마시는 그 민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소주병을 쌓으면은 뭐 달나라까지 갈 수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술을 좀 많이 권하는, 그러니까 술을 권하는 게 미덕인, 그래서 그냥 취할 때까지 진탕 마시게 하는 게 이 사회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이 술 문제를 한번 넘어가야 되고, 이 대학생들 왕왕 젊은 대학생들이 MT에 가서 술 마시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들 막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런 문화를 이 대학에서부터 한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대한민국의 회식 문화가 조금씩은 개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3장은요,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술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의 패가하는 길이었고요, 집안이 망하는 길이 이 술을 가까이 하고, 고기는 왜 가까이 할까요? 안주죠, 안주. 중국의 그 왕 얘기하잖아요. 주지육림이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나무에다 걸어서 술안주로 걸어놓고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술을 부어가지고 이 술독에서 빠진 그 왕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꼭 술만 있습니까? 분별력 흐리고요, 이제 술과 더불어서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항상 패망의 길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잠언에도 분명하게 술에 대한 우려를, 염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도 말씀 보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술의 그 무익함에 대해서 이 잠언 23장 같이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29절부터 보시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보면 35절까지 전체가 다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은요, 우리에게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스무고개. 한번 스무고개 하는 느낌으로 본문을 보세요. 잠언 23장 29절인데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쉽게 말하는 거면 재앙이 누구한테 있을까? 두 번째는요,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은 누구에게 있지? 그리고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점점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5개를 얘기한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눈 빨간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은 사람이 정답! 술 취한 사람, 딩동댕. 이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 누구? 이런 사람이 누굴까? 술 취하는 사람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분쟁. 이 술 먹으면 왜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어요.
술 먹으면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원망, 까닭없는 상처, 이 여기저기 비틀거리다 보면 막 다치고, 뭐 예전에 저도 대학 생활할 때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막 술 취한 사람이 어디에 쑤셔 박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길에서 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뭐 경찰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인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이 빨개져 가지고 그 붉은 눈, 30절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근데 이게 술에 잠겨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이게 술을 먹지 않으면, 술을 찾지 않으면 이게 중독 증세가 있어서 이 술을 먹어야지만, 안 먹으면 막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그러니까 이게 술을 한 잔 해야 손도 안 떨리고 할 수 있는, 이 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막 구하러 다니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거죠. 왜? 그게 없으면 내 삶이 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술은 안 취하면 되지 않냐, 안 취할 만큼만 먹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술 먹는 사람들이 변론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뭐 술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안 드신다고 봅니다. 안 드신다고 보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예수님도 보니까, 성경 보니까 순전 뭐 포도주만 드시고 다녔고 와인 드시고 다니고 했던데, 그리고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무슨 뭐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았거든요. 물이 안 좋아서 이 물의 대용으로 이 포도주를 사용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일단 물을 희석을 합니다. 물을 희석을 해서 마셨던, 좀 음료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마시는 뭐 포도주, 와인이 한 12%,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알코올이 있는 거, 물론 거기도 알코올이 있겠죠. 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분들에게 오늘 31절은요 결정적으로 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술을 그냥 단순하게 한 잔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포도주는 안 마십니다.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십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거 없지 않습니까? 맥주랑 소주가 그 성경 당시에 없었으니까 뺐겠죠. 포도주라는 것은 술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술을 마실 때는 얼마나 이 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얘기해요. 슬픔을 당한 자는 술을 줘서 이 마시게 하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약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포도주 자체가 뭐 마시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마시면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포도주는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32절 보십시오. 이렇게 순하고 번쩍이며 좋아 보이는 것의 실체를 32절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에 대해서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술은요 분별력,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술을 독사의 독으로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독은 무엇일까요? 물리면 죽습니다. 이 알코올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이 죽는 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이 술을 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자, 술 취한 것의 증세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게 술을 취한 사람의 그 모습 현상을 아마 이 잠언 기자가 정말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눈에 헛것 보이고요 구부러진 말 이게 막 혀 꼬부러진 말을 하더라고요 술 취한 분들이. 그리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물이 줄렁줄렁 하듯이 흔들흔들 거려서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로 저기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렇게 술을 안 마셔봤습니다만 술 마신 분들 뒤치다꺼리를 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니까 이게 균형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제 아는 분이 술을 마시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닥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닥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꼬라 박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이 술 취함을 무엇이 그냥 단순하게 술 취하는 것 그것도 정말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술을 취하면 저 자제력도 분별력도 절제력도 상실해가지고 분명히 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술 먹고 저지른 문제 뒤치다꺼리 하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음주운전, 술을 마시면 이 운전대를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술에 대한 이 직접적인 폐해가 있는데 성경은요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술을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은요 방종의 길로 인생들을 나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잔을 가지고요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서 왕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왕들로. 그러니까 왕들이 그 음녀가요 얼마나 예쁜 여자인지 몰라요? 최고 예쁜 여자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여자가 주는 최고 맛있는 금잔에 담겨진 그 술을 열국이 마시고 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열국의 타락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술 취함을 넘어 영적인 방종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술 취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신약은 이야기했습니다. 35절도 보면 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도 안 아프고 감각도 없고 다시 깨면 술 찾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술의 모습은요 많은 부분에서 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죄는 우리를요 무감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인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무감각한 상태로 영적인 무감각으로 계속해서 죄로 달려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꼭 기억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길이 무엇인지가 밝히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죄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내리는 결정은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엉뚱한 결정을 내려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종으로 치닫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의 돌아봄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할 때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 영적인 술 취함과 같은 방종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야기하시면서 방탕함, 술 취함 또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성경 보니까 술 안 먹으니까 아이고 저 본문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둔하여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흐느적거린 것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